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 늘 이끄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기쁨이 넘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며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늘 상황에 치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치이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 때문에 내 고집이 먼저 앞세워지고 때때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내 삶을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을 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나의 무릎을 경배하네.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그 이름,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삶의 아버지 실패가 아니라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삶의 놀라운 역사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믿음으로 걷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하신 이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이름,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하고 귀한 놀라운 이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만드신 우리의 이름을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창조한 우리를 서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한 번 더 형제여 우리 모두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번 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기뻐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중의 예배로 아버지 각자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가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는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신 귀한 그 믿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나가는 귀한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1쪽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기뻐하며 주께 찬양 드리세 할렐루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기쁨의 노래도 만민들아 찬양해 온 세상 울리네 기뻐 노래 부르리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기뻐하며 주께 찬양해 우리를 구원하신
할렐루야 찬양 오 할렐루야 기뻐하며 주께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 오 할렐루야 찬양 오 기뻐 찬양해 주님께 기쁨의 노래로 만민들아 찬양해 온 세상 울리네 기뻐 노래 부르리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기뻐하며 주께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해 할렐루야 주 찬양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주께 감사, 기뻐, 찬양만 올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부 예배 또 열린 예배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큰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는 건강의 축복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들으니까 찬송가를 배우게 되는데 찬송가가 너무 좋아서 매일 1시간 정도씩 찬송을 집에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밥맛이 돋는지 그 다음부터는 소화도 잘 되고 아주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세상에서도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로 들어 그가 구덩이에 빠지고 진창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창의 예를 뭘로 들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흙으로 덮어둔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우리 교회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땅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 땅 흙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비만 오게 되면은 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여기 냉면 잡수시러 오셨던 분들이 자동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이런 진창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멀리 떨어져 계신 성도님께서 그 예화를 들으시더니 그래도 이 진창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잡석 한 트럭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흙이 깔려있는 곳에 잡석 돌을 좀 깔아달라. 그래서 감사하다고 받아가지고 이제 잡석을 부어놓고 놨더니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느 세월에 그거를 다시 다 깔아내느냐. 삽으로 이렇게 날려다 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혼자서 삽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포크레인 좀 불러가지고 우리가 흩어서 좀 고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그럽니다.
아니 남의 땅에다 왜 비용을 드립니까? 우리 교회 땅 같으면 얼마든지 비용 드리는데 이 남의 땅 없어질 건데 도저히 아까워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연락 좀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와서 이거를 사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또 일부 연관된 부서에 문자를 드렸더니 그 다음날 많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 흙이었던 게 한순간에 돌로 깔려져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삽질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러지만 좌우지간 삽으로 그냥 일일이 날라가지고 돋우니까 아주 이제는 빠지지 않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사람 같으면 못할 일을 힘을 모으니까 이런 일이 되겠다. 더군다나 그 더운 여름날 땀 흘려가면서 삽으로 흙을 퍼나르는 분들한테 너무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여쭤봤더니 고생은요, 운동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아서 일을 하니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던 그 일도 한순간에 끝나는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9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사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들도 함께 하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못 만나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 들어서 결혼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삽니까? 그때는 아주 못 만나면 안 될 것 같았지만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은 어느간 사라지고 못 살겠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이혼율이 세계 1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엇이든지 1등을 못하면 못 견디는 국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혼율도 어느 순간 미국이 높았었는데 그걸 추월하지 않습니까? 사실 같이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같이 하려면, 함께 하려면 혼자와는 달리 상대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한다라는 것은 상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수고하는 것은 힘이 들어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 둘이 힘을 모으려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노래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수고하는 고생은 있지만 좋은 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두 사람이 함께하면 어떠한 좋은 일들이 있는가, 그 상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혼자 있기보다는 힘을 합쳐서 오늘 이 세상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수고의 이유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4장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솔로몬이 언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동료도 없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동료도 없는 그 사람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혼자 있는 사람의 수고는 끝이 없다. 그 수고에 이유를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일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라는 존재는 항상 일하고 먹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시면서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속으로는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일 안 하고 놀고 일평생을 사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지만 어떤 분들은 일하지 않아도 평생토록 먹을 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 안 해도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며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한가?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재벌 3세, 4세들을 보게 되면 일 안 해도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주체하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마약에 손대고 도박에 손대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우리가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왜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의 교세라 회사를 창업한 이나모리 가츠오라라는 분은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쓰면서 일을 왜 해야 되는가를 자기 나름대로 쓴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다. 어찌 보면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일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주어진 일을 그대로 감당하면서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는 게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일이라는 것을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이 왜 일을 해야 하는가를 쓴 그분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는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다짐하라. 모두와 함께 일하고 기쁨을 나누어라.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라. 남을 배려하고 자상하게 행동하라. 성실하고 정직하며 겸허 있게 노력하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하라고 강조하면서 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려하고 선의를 베풀고 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수고의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일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은 일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할 이유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을 위하여 세상 일을 진행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나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셔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기억하셔서 항상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일으켜줄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을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람이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붙잡아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자고 그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은 불행한 자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자를 보게 되면 한자의 모양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붙이는데 어떤 분들은 한자에서 표현하는 사람 인자라는 것을 사람은 사람 인자의 모양,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서 있을 때만 사람이 설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서로 협력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래서 한자의 사람 인자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의미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분업화가 됐고 고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마치 톱니바퀴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톱니바퀴 기계의 한 부속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게 되면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직장에 출근합니다.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또 그날 주어진 많은 일들 속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하게 되고 퇴근하게 되면 힘이 들어가지고 잠을 자게 되고 잠자고 나면 어느 순간 아침을 깨우는 알람 소리에 일어나게 되고 또다시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 사는지 생각할 여념 없이 또다시 기계적으로 아침밥 먹고 옷 입고 전철 타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전철 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거기에 매달려서 타는 걸 보게 되면 어찌 보면 나라라는 존재는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 하나의 부속물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 삭막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톱니바퀴가 돌아가다가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 세상은 그 망가진 톱니바퀴 꺼내가지고 새로운 톱니바퀴로 교체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톱니바퀴로 교체하면 그것은 잘 돌아가지만 망가진 그거는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갖추지 못하면 사회에서 버림받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주는 세상이 바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 짓밟고 버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가 다시금 일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세상,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 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망명하니까 아기스 왕이 땅을 주어서 거기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 블레셋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너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니 너는 우리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무찔러라. 이때 다윗은 참으로 곤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자니 민족의 배반자가 되겠고, 그렇다고 아기스 왕의 명령을 거절하라니 또 블레셋의 배반자가 되어 죽음을 당할 것이고, 난감한 처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은 블레셋 신하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지금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하러 나갔다가 만약에 다윗이 우리를 반역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앞에는 사울 왕의 군대요, 뒤에는 다윗의 군대가 있으면 우리는 전멸당합니다. 그러니 다윗과는 같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다윗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이 그들이 살던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땅 다윗의 군사들이 없는 것을 알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불태워버리고 그 부녀자들을 다 포로로 삼고 끌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 600명은 불이 나게 다시 또 쫓아갑니다. 사흘길 걸려서 전장터에서 시글락으로 왔는데 거기서 다시 또 사흘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600명의 군사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가다 보니까 200명은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더 이상 못 가는 사람들은 여기 머물러 있고 나머지 400명만 가자. 그래서 뒤쫓아가서 아말렉 군대를 무찔러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무찌르고 나니까 이 400명 중에서 몇몇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으니까 우리에게 전리품을 배분해 주는데, 이 전리품은 400명만이 싸웠으니까 200명에게는 주면 안 되고 400명만 줘야 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싸운 사람에게 상을 줘야지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라는 것, 속된 말로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아말렉 사람들 우리 손에 붙여주셨는데 전장에 나가 참여한 자나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허락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한 자나 똑같은 분깃을 받아야 된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골고루 600명에게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25절을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에는 새로운 룰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이 연약해서 전장에는 못 나간 그 사람들에게도 같은 몫을 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에게 일으켜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노래합니다. 2명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이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줄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집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다 식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어버리는 우리들 다시 일으켜줄 사람이 누구냐?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할 때 축복의 삶이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노래를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함께하는 삶을 배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대적에 맞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 때 나 혼자면은 대적에 맞설 수가 없는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세상 살면서 혼자만이 세상 사는 것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배워야 된다. 예를 들면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동물들은 약육강식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가 그 밑에 하위 포식자들을 먹이 삶아서 살아가는 구조가 이 동물들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최상위 포식자는 그래서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자 중에서도 숫사자, 어찌 보면 최고의 동물이다 볼 수 있는데 이 숫사자도 사자 무리 속에 속해 있을 때 최상위 포식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 숫사자가 자기의 무리를 떠나게 되면 그는 최상위 포식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하이에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오히려 그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함께 있을 때 힘을 발하는 것이지 홀로 있어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간의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 때 혼자만이 세상 사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도 산술적으로만 계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1 플러스 1은 2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산술적인 계산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알파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새 출발을 할 때 알파를 정했는데 사실 알파 정할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유, 이래 가지고서는 뭐 해결이 되겠나 염려도 많이 했는데 어찌 보면 이 알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풍납동을 떠나기로 할 때는 1년이면은 우리가 예배드릴 성전을 찾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1년 동안 이 근방을 다 돌아다녀도 저희 교회가 예배드릴 공간 찾는 게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하고 협상할 때 알파로 정해 나가지고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제 새 성전 부지 마련하고 건축하면서 떠나게 될 때, 야, 이 알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계산에 딱딱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대적을 이길 수가 있다. 영적인 세계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할 때
혼자서 마귀 이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모일 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제 내일부터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출입을 자제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더 확대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이렇게 방침을 내렸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성전은 못 나오지만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같은 시간대에 마음을 모아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대적 마귀를 무찌르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마귀의 그 괴계를 무찌르는 능력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시면서 나 혼자만이 세상 사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알리는 장마 기간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어서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소낙비 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까닭은 수고의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으켜줄 자가 있기 때문에, 대적에 맞설 수가 있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노래한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그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한 몸과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지 않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11주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 제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재물이 우리에게 해가 될 때까지 소유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웃의 도움으로 일어나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또다시 횡행하여 내일부터 4단계 방역이 진행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팬데믹의 공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계획을 꿰뚫어 환난 속에서도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부 연합 헌신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상도도 침례교회 김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내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 예배까지는 성전에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김성 목사님 모시고 우리 청년들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릴 때 많이 나오셔서 은혜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만 진행합니다. 비대면으로 실시간 예배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 기억하셔서 꼭 예배 시간에 예배 동영상으로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과 문자로 드려주시고 금요 심야 기도회 및 기타 모든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7월 달부터 진행하려고 했던 모든 행사 또 계획들은 이 방역 단계 강화에 따라서 추후 공지 시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비대면으로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저희들 일부분 또 축소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교회에서 우리 교사분들이 알려주시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동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오늘 오후 3시 그레이스 채플에서 백석대 최영상 교수를 모시고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실시간 예배로만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학기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저희들 줌으로 성경 공부 시도했는데 그래도 저희들 방학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개강할 때까지 준비 잘 해주시고 또 개강할 때 같이 성경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주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이웃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 주시는 귀한 분들이
특별히 이제 2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이게 하실 때에 놀라운 기쁨 속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가정마다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삼터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수고의 이유가 있는 것과 일으켜준 자가 있는 것과 대적에 맞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이제 앞으로 삶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서로 돌아보아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지켜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며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삼겹줄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 초소에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 또 성전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말 혼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 생활하는 것 기억하게 해주셔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수고의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으켜줄 자가 있기 때문이며 대적에 맞설 수가 있기 때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 혼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이란 것 기억하게 해주셔서 먼저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귀의 악한 괴계를 물리치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기억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님 영원 중에 계시어서 찬송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